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언급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이 유혹은 다름 아닌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들어간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자신의 욕심에 끌린 나머지 마귀가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말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져서 꼼짝없이 어떤 일에 연루되거나 관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 즉 템테이션은 어떤 매혹적인 미끼를 눈앞에 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홀리는 그 매혹적인 미끼가 눈앞에 어른거릴 때 눈으로 보고 덥석 물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갈등하고 있을 때 자신의 욕심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긴 것이고 결국에 굴복하면은 그 미끼를 물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미끼를 물기 위해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받으셨지만은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미끼가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미끼를 보셨고 그 미끼의 의도를 훤히 알고 계셨고 그 미끼의 의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미끼가 나타나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시험에 넘어간 것은 그 책임이 모두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90% 이상은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모든 시험이 다 마귀가 덫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지 마귀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귀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영어로 lust이고 죄는 sin 그리고 사망은 death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LSD입니다. LSD는 현대의 마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약 LSD의 출현을 미리 내다보시고 lust, sin, death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다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사망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본래 갑자기 행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맨 먼저 프리젠테이션, 즉 제시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루미네이션,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죄가 하나의 신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이 신념이 디시전, 결단으로 발전해서 마지막에 액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결국에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죄가 완결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욕심, 죄, 사망이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어도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도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는 여기에서 특정 교리를 정연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 저런 주제 등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가난한 형제와 부유한 형제 이야기를 꺼내는가 싶더니 다시 방향을 바꿔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화제를 바꿔서 선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고보서는 잠언을 읽는 느낌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가지 선물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영생은 온전한 선물에 해당하고 성령도 이 온전한 선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선물 말고도 좋은 선물도 주십니다. 지혜나 갖가지 재능, 이런 선물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어떤 성도가 지혜롭다고 여겨질 때 그 성도는 모든 일에서 다른 성도들과 항상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넘치고 어려운 일에 처한 형제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자신의 고집을 세우지 않고 마음이 정직하여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형제의 지혜가 위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좋은 선물인 게 분명하고 위로부터 온 선물인 게 틀림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빛의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영적인 빛들의 아버지이실 수도 있습니다. 17절은 문맥상으로 별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좋냐고 따져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뒤로 물러서는 법도 없고 역행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바울도 말합니다. 즉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떤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은사를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그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100% 발휘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지닌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력의 100%를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재능 가운데 10%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90%는 그 사람의 자신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라고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다. 사람이 노력도 하지 않고 온숙한 재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살려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그 재능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셨고 또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는데도 여러 번 실수를 범하셨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리기도 하시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그리고 한 가지 그림을 여러 차례 다시 그리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완성된 그림책으로 펴내는 데에도 어떤 그림은 6번이나 수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님께 영광을 얼마나 드리고 선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주님께 변명만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선물과 좋은 선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좋은 선물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재능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타고난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거나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관찰력과 표현력을 갖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거나 글을 잘 쓰거나 나무를 잘 다듬거나 돌을 잘 다듬어서 멋진 집을 짓는 건축 재능을 갖고 있다거나 기계를 잘 다루고 고치는 기술자로서의 탁월한 재주가 있다거나 사업 능력이 좋아서 이익을 올리는 장사 재능이 있다거나 대중연설에 능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훌륭한 연설가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좋은 선물들로서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재능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생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들을 제멋대로 아무데나 오용하고 남용하고 또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일에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구원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도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라는 말씀은 대환란 시대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듭남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련된 구절로 대환란 기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야고보는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란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첫 열매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구절들은 첫 열매들의 세 단계 서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도 아담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에게 부활과 영생을 물려받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첫 열매들이 부활하는데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살아난 구약 성도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그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고 세 번째가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아 부활하게 될 환란 성도들입니다. 농사를 짓고 열매가 익어서 차례대로 수확하는 그 순서와 같습니다. 밭에서 수확할 때 처음 익은 열매부터 거둬들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들의 첫 번째 수확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오실 때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익어서 거둬들이는 수확입니다.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즉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익은 열매들의 수확인데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셔서 환란을 마무리하실 때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대환란 기간에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셔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사람이 믿음과 행위로 거듭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잘난 척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을 앞세우며 화를 잘 내는 경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다소곳이 들을 줄 아는 덕 있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악은 영어로 노티니스입니다. 이것은 무가치하고 헛되며 겉은 번지르르 하되 알맹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야비하고 교활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교활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악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은 모두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심겨진 말씀에서 심겨졌다, 즉 engrafted는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목되어서 한 나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자기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접목되어 그 사람과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접목되었을 때 그 가지에는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의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격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21절에서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행위의 중요성을 잊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충고했던 야고보가 정말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까 걱정이 되었던지 여기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덧붙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야고보는 이런 경고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이러한 가르침은 대환란을 거쳐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믿음은 있으되 그가 믿는 말씀을 행위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구절이야말로 현대의 형식적인 기독교의 일침을 놓는 실로 위대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행하는 행동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성경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자기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지 투영해 줍니다. 본문은 자신의 타고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은 타고난 모습과는 딴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성경을 읽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타고난 자신의 얼굴을 보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 있으면은 그 수건은 벗겨지고 성경이라는 거울이 반사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자신의 타고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돼 있을 것이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자신의 참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버리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다가 결국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심겨진 말씀, 즉 그리스도인이 말씀이라는 나무에 접목된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들을 더 그만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신의 타고난 얼굴은 뻔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며 정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우리의 타고난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달라진 모습이 없이 옛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화끈거려서 예문하고 싶지만은 성경에서 눈을 떼고 뒤돌아서면 금세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리스도를 닮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나온 데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세상 죄인들보다 나은 데가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헛되고 무가치하며 알맹이가 없는 일에 자기 혼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얼굴에 티가 묻었나 살펴보고 그것을 닦아내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으면 그것을 가지런히 다시 빗고 넥타이가 비뚤어졌으면 고쳐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갈 때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신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성경을 읽고도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삶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도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즉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읽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에 옮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과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미래관, 가치관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점에서 달라져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갓난아기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30, 40, 50, 60, 70, 80이 되도록 그대로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현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그 율법이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이 요구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은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온전한 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1장 26절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종교적이라는 말은 행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의 행위에 의한 구원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모두가 다 종교적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행위로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긴 해도 그 행위가 율법이나 의식의 토대를 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토대를 둔 행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한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에 따른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짓거린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만큼 입에 재갈을 물려 혀를 제어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도 없습니다. 18절 전체가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야고보는 종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종교는 이 시대의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이룩되는 것도 아니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첫째, 이 구절에 따르면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구원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살되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본받지도 않고 세상 일에 흥미를 갖지도 않습니다. 종교는 세상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고 세상과 등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진정한 종교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종교를 표방하는 자들이 온갖 세상 일에 관여하고 세상 일에 연루되고 세상 일에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헛된 세상의 행복을 전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일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타락한 교회들이 그렇고 다른 종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종교는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종교적이라면은 구원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최소한 세상과 세상 제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란 세상에 대해서 외적인 자기 정당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종교가 되려면은 세상과 세상 제도들이 잘못되어 있는 데 대해서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내적인 자기 정당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구원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생각하든지 자신 안에 내적 확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구원은 자기 스스로가 이룰 수 없습니다. 종교는 외적이고 구원은 내적입니다. 종교는 일단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이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종교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역시 먼저 종교로 시작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데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매인 바울을 그 종교에서 떼어놓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혈과 육이라는 외적인 요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한 것입니다.